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처소마다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의 눈과 마음에 두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고 열리고 자유케 되고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바르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고난과 믿음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면 결국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줄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그냥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금세 그리고 쉽게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돼? 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냥 창조의 법칙, 성경의 원리대로만 했더니 그 일이 쉽게 해결이 되더라. 미국에 가면 전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인데요.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다녀왔었습니다. 광활한 초원과 끝도 없이 이어진 산맥,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 초목, 그리고 화산 작용으로 생긴 자연 온천 등 생태계의 보고와도 같은 곳이 옐로우스톤이에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3박 4일을 돌았는데도 그냥 일부만 보고 올 정도로 굉장히 광활하고 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원도 한때 황폐화가 되어서 숲도 망가지고
풀나무 다 죽고 생태계도 파괴가 되어서 미국에서 이 공원을 살리기 위해 70년간이나 온갖 방법을 다 가져와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립공원이 황폐화되고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이유는 그 인간이 그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이 목축업의 가장 큰 적이 그 늑대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늑대를 그냥 무분별하게 사냥을 했대요. 멸종시키다시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북미 지역의 늑대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막 말이 그렇지 늑대지 막 이 늑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늑대를 무분별하게 사냥하다 보니까 사슴의 입장으로는 포식자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엘크의 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엘크가 우리나라 이제 사슴, 큰 사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꽃사슴, 사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엘크가 길가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 사슴이 큰지 몰라요. 막 뿔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그 뿔이고, 이게 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풀이고 뭐고 나무고 초목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슴들이 공원을 그냥 쑥대밭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하다 이걸 살리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방법을 택했냐. 멸종하다시피 한 늑대 14마리를 70년 만에 14마리를 그곳에 방사를 했다고 한 겁니다. 늑대 가족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깟 겨우 14마리의 늑대들이 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14마리 늑대가 초원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슴들이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그냥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임신할 때에도 그 사슴들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6년 만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자 놀라운 일들이 이 옐로우스톤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새들이 다시 날아들기 시작하고, 비버가 돌아와서 그 나무를 갉아먹어 가지고 댐을 만드는 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 강둑을 만들고 댐을 저수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달과 물고기들이 넘치고 풍부한 먹이가 생기자 곰도 돌아오고 엄청난 수의 기러기들, 오리의 서식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늑대가 코요테, 이걸 코요리라고 부르는데, 이 코요테를 사냥하면서 토끼와 야생 쥐들이 늘어났고, 토끼와 야생 쥐가 늘어나니까 뭐가 또 늘어날까요? 오소리, 너구리, 쪽제비, 이게 불러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면서 남긴 이 시체를 독수리와 여우들이 청소해 주면서 생태계가 완벽하게 복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70년 동안 인간이 별짓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단 14마리의 늑대가 10년 만에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가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복이 돼?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무시해야 하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고 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다 이해하고 알 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막 고난을 막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림, 그 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았던 어떠한 사람이든 민족이든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고난의 마지막은 평안이고 결과는 만족과 해피의 엔딩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은 험난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실 때가 하나님은 참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 고난 가운데 내던지시는 경우도 있으셨고, 오랜 시간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막 침묵하시기도 하셨죠. 고난의 쓴 잔을 막 마시기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비록 부족함과 약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의 그 약한 부분들이 깎여나가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그가 가도록 만들었던 그 밑거름이 무엇이었다?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에 그러한 사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 주야로 금식시키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는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 당하게 하실 때 그 시험이 저주의 심판이었습니까? 그 고난이 예수님이 싫어서 미움의 대상이어서 그렇게 광야로 내모은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큰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거칠고 억센 환경 가운데 성령이 집어 넣으신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더 큰 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는 그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에 앞서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잖아요. 자그마치 4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목자로서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서 애굽에 가게 하셨고, 모든 민족을 이끌어 나오게 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게 하셨죠. 신약으로 넘어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하면서 이 가시가 떠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음성을 들었죠. 자, 고린도 후서 우리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엘리야, 다니엘, 다윗, 예레미야, 성경에 귀 쓰임 받았던 모든 위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시험의 강을 다 건넜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험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게 하심으로 지금 겪는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만드시고 맷집을 갖게 만드시고 비결을 얻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죠. 어느덧 날은 저물고 갑자기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죠. 저도 목회하면서 폭풍 혹은 큰 풍랑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여전도의 연합회 임원단을 인솔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울릉도에 들어갈 때만 해도 바다가 잔잔해서 배멀미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날 하필 풍랑주의보가 불면서 배가 뜨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보에 하루 일찍 울릉도를 떠나 육지로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배가 운행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우리 배가 마지막으로 출항을 하게 된 거예요. 폭풍이 대작하기 전날이라도 이미 그 전날 큰 풍랑이 바다에 일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서 조금 더 나가서 큰 바다에 나가니까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 우리 흔히 말하기를 배를 집어삼킬 정도로 집채만한 큰 파도다 하는데, 실제로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 아래로 배가 내려가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지, 배가 오는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출발을 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고 막 배멀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막 화장실에 가서 막 변기를 붙들고 얼마나 괴했는지 막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막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배가 움직이니까 아이고 얼마나 겁이 나든지 막 치가 떨릴 정도였죠. 인생의 고난을 그 잔잔한 바다의 폭풍이다, 풍랑이라고 왜 했는지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풍랑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물밀듯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한낮에도 풍랑이 치면 이렇게 겁이 나는데 한밤중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풍랑이 이렇게 친다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아무런 손도 쓸 수도 없이 사면초가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는 제자들이 한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때였죠.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4시 전후입니다.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사경입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4시,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도감이 있었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사경에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풍랑을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 풍랑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괴로움 속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사업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막 그 괴로움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만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는 그 깊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풍랑이 지금 높이 일고 있습니다. 막 바다가 막 삼킬 듯 출렁이고 있어요. 그 캄캄한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감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베드로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이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풍랑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산지를 평지가 되게 하고 바다를 가르게도 하며 하늘에서 엘리야 때처럼 불이 내리게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전에 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고백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다 보고 듣고 만져봤습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구하신 예수님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무리를 걷게 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 상식과 신념과 이념을 무시하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상식과 신념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특별하게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오늘 또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 안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고 아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 순간에 의심이 들게 되었고 그 의심이 결국에 불신과 함께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물에 베드로는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가 깨지게 되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순간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손을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 즉시 붙잡아 그 물에서 깊은 물에서 풍랑에서 건져내 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건강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시험에 든 자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깨어진 관계의 늪에 빠진 자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그 수렁의 물속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손, 승리의 손, 치유의 손, 회복의 손 붙잡으시고 오늘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물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러한 풍랑에서 다시 건져냄을 받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이러한 풍랑을 벗어나고자 그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 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드바르 교우들,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냉랭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녹여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남은 9에 감사하여 그 하나가 또 다른 열이 되게 하심을 간증하는 우리 믿음바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재정 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해 믿음바로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TV 방송 선교에 성령 불이 붙게 하셔서 오늘의 기도,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방황하는 영혼,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과연 하나님께 헌금 드린 일이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래서 온라인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특별히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막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건강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환부환처가 건강이 회복되어 아직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미드바르 TV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함께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주 주일 밤부터 수요 기도회까지 나흘간 미드바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잘 인도하였습니다. 지난날 목회할 때, 또 위임 목사로 있을 때 아름다웠던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섬김과 그 따뜻한 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신앙을 제가 힘있게 전했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과 중보가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의 기도와 성경 통독 및 강해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며칠만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또 이 일을 하는 저에게 들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댓글을 달아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구독자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 가라앉아 있다가도 다시 힘이 솟아나고, 그래서 어떤 말씀과 기도를 오늘 또 준비할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미드바로 온라인 교회로 전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창세기 성경 통독이 성황리에 예약이 다 찼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로 벌써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선착순으로 통독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미드바로 TV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제 카톡으로 목사님 저는 출애굽기 몇 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될 시점은 제가 이렇게 예상해 보니까 아마 3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충분히 연습할 여유도 있으니까 신청하실 때 담대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는 다 찼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핸드폰 음성 파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어느 정도 편집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미드바르 우리 교인들의 정성어린 봉헌, 헌금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 방송 선교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신 귀한 예물 그리고 도움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열매들이 여러분 손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의 삶을 체험하길 바라는 우리 교우들, 구독자들, 시청자 머리 위에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후후후.